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웃과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들과 동행하며 위로하는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신앙의 장벽을 넘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면서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데 계속 도전하며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성도가 되기를 꿈꾸며 바라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꿈꾸어야 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오늘 본 말씀 1절은 고넬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오늘 본 말씀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은 고넬료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또 그의 직책인 백부장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가이사랴는 지중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한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고 제가 또 그것을 가보지 않았겠어요. 네. 지금은 좀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한 관광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로마의 귀족들이, 특별히 유대 지방을 관장하는 귀족들이 모여 있었던 행정 수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들이 다 로마 양식을 따라서 지어져 있고, 또 로마 사람들의 그 어떤 문화의 정점이던 대극장, 오페라를 할 수 있는 극장이 있고, 심지어 이제 이 유대 지방을 관장하는 총독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유대 지방을 관장했던 총독이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무래도 본디오 빌라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가보면 비문 중에서 이 역대 총독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비문도 있는데 거기에 폰티우스 빌라도스라는 이름이 딱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거기에 있죠. 이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곳은 어떤 것이냐? 지중해 바다를 일부를 가둬놨어요, 인공적으로. 그래서 이 자연 속에 있는 바다 수영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중해 연안을 쫙 펼쳐 보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호텔 중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풀이 딸려 있는 풀빌라. 네. 그런 개념이 이미 기원전 1, 2세기 전에 이렇게 가이사랴에는 갖춰져 있었던 거죠. 바다를 가둬서 이렇게 바닷물을 맞으면서 이렇게 야외 풀빌라처럼 이렇게 구성해 놓은 그런 도시였다. 거기에 주둔하는 사람들은 이 유대 지방을 로마의 정책에 잘 따라서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총독을 비롯해서 여러 관리들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앞서 나가는 선진 도시이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과격한 유대주의자들, 오늘날로 치면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유대 지방의 독립을 꿈꾸는 테러리스트들의 이 목표가 되는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테러가 일어나면 총독이 죽을 수도 있고 또 그런 행정관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이 지방, 이 도시를 지키는 특수부대가 있었다. 그 특수부대는 그냥 이 지역 출신 사람으로 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이 유대인이 혹시나 이 군대에 들어와 있으면 그가 끈앞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군대 이름이 이달리아 부대라고 붙여진 이유가 있어요. 바로 로마가 있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로마는 이탈리아라는 나라 가운데 있잖아요. 이 지방 자체를 이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 민족 사람들을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예병 중에서도 정예병 1000명을 뽑아다가 이 도시를 지키라고 보냈는데, 그 부대 이름이 이달리아 부대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그러면 로마 제국 사람이다, 아니다? 로마 제국 사람이다. 그것도 이 지방 사람이 아니라 이 본토에서 특별히 보낸 특수 부대에 이 1000명 중에 10분의 1을 관장하는 백부장이다. 그냥 숫자로만 따지면 그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데, 근데 이 100명의 군사가 우리로 치는 그냥 일반 사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수부대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꼭 맞지는 않겠지만 연대장 정도의 혹은 사단장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유대인들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도시, 그것도 황제의 어떤 그 직결되는 도시였다. 그리고 거기에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존재, 이 고넬료의 신분은 이 유대인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는 대표적인 이방인,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를 특별히 주목해서 봅니다. 왜냐? 그가 표면적으로는 이 하나님 없는 도시 같은 가이사랴를 지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부대의, 특수 부대의 고위 관료인데, 그러나 그것은 그의 겉면만 보았을 때 모습이고요, 그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실제 모습은 어떠했던가? 우리가 2절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그의 모습에 대해서 실제 모습 한번 살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고넬료가 가진 외면적인 형태, 그런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시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이 유대 지방을 관장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이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라면 무신론자 혹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넬료예요. 그게 그의 겉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니까 2절이 전하는 대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또 구제하기에 힘을 쓰는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와 더불어 자기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에 대해서 설명했던 첫 번째 단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그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호감을 가지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했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는 구체적인 그의 행동을 묘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행동이었는가?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경건했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우리처럼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그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외면적인 모습과 그의 실제 모습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 이런 그의 삶의 괴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는 참으로 귀한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모습에서 참으로 귀한 성도였는가? 그의 삶의 자리를 뜯어보면 더 귀합니다. 자, 그가 로마 이 귀족들을 지키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직업이 이 군인이에요, 그죠? 출퇴근하는 이 직업 군인이었는데,
자, 그가 출근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귀족들이겠죠. 때로는 이 지방을 관장하는 총독을 만나기도 할 테고, 때로는 이 지방의 행정을 관장하는 행정관을 만나기도 할 테고, 어쨌든 그가 출근해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 출신의 사람들이다. 로마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귀족들이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그는 출근하면 무신론자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본인도 로마의 귀족인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다 로마 귀족이잖아요. 같이.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태생적으로? 아니요. 나도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내 아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 귀족이니까 당시 하인들 많이 부렸을 텐데, 하인들조차도 아마도 무신론자 혹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감히 이 고넬료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이 고넬료는 로마 제국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고요. 다른 시각에서 우리 성도의 눈으로 그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자면 그는 신앙의 불모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신앙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가정에서도 홀로 외로이 신앙생활을 했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였다. 신앙의 불모지. 그런 곳에서 성경 그를 뭐라고 표현해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자, 여기서 이쯤 와서 우리가 가질 법한 질문은 바로 그거죠. 자, 그럼 고넬료가 신앙의 불모지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예배했다고 하는데 누구랑 예배했는가? 어디서 예배했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고넬료는 어디서 예배를 했을까요? 물론 가이사랴에도 얼마간의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들의 예배 장소로 회당을 이렇게 두거든요. 그럼 고넬료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배를 했을까요? 유대인들과 함께? 아니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회당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고넬료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어디서 누구와 예배를 했을까요? 아마 고넬료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넬료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오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신앙의 불모지 한가운데서 그의 신앙 꺾이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 누구에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입니다. 예,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고넬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혼자 예배하지 않고 원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아내를 데리고 함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내 자녀들을 데려다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집에서 나와 함께 먹고 생활하는 나의 식솔들, 하인들 한 명씩 데려다가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고넬료는 여기서도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저기서도 신앙생활 하지 못할 그런 신앙의 불모지 한 건데서 살다가도,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신앙 꺾일 법도 한데 신앙 꺾이기는커녕 그래 내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배할 수 없어? 내가 직장에 가서 예배할 수 없어? 그럼 내 집에서부터 예배하리. 나 혼자서 예배해야 돼?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약해질 것 같아. 여보 나와 함께 예배합시다. 얘들아 나와 함께 예배하자.
우리 집안에서, 내 집에서 함께 먹고 일하는 나의 식솔들아, 나와 함께 예배하지 않겠소? 하면서 그런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홀로 외로이 신앙생활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도 그냥 포기하자 하면서 그 신앙 꺾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외로우니까 아내도, 오히려 외로우니까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생활하는 나의 식솔들까지도 내 집에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나갔던 고넬료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또 그의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던지,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까 읽었던 2절의 표현에 보니까 고넬료가 날마다 항상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그죠? 이방인의 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시더라. 날마다 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더라.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서도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을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 그런 환상, 하나님의 응답을 고넬료는 누립니다. 환상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면서 부르잖아요. 그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증거가 여기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니 그가 신학을 전공하지도 못했겠고, 복음에 대해서도 어쩌면 맨 처음 전해 들을 때 그 이후로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생활을 도울 조력자를 붙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긴밀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조력자를 누구로 세우셨는가? 베드로예요. 초대교회에 유대교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베드로를 세워다가 이 고넬료 집에 조력자로 보내줘요. 근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베드로도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고넬료 집에 가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환상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는, 그래서 이 가정과 베드로가 만났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 베드로로 하여금 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죠. 그때 베드로가 어떤 감탄을 하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구나, 내가 오늘 그것을 확인하게 되니 얼마나 기쁜가 하는 감탄을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는 신앙의 불모지 한가운데서 홀로 외로이 신앙생활하다가 자기 믿음마저 꺾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속한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가장이었다. 또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식솔들부터 시작해서 그의 직장, 또 그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정말로 귀한 믿음의 지도자였다. 그것이 오늘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복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장, 믿음의 지도자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찔림이 되는 지체가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며 외로워하고 있었던 지체가 있다면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혼자 그리스도인이라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움을 겪는 우리 지체 있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교회가 더 욕을 먹고 여러분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고넬료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도울 조력자 중에 그냥 조력자도 아니고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그런 조력자를 붙여주셔서 그 가정에 성령을 베푸시고 그 가정 모든 식구들로 하여금 세례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꺾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나도 고넬료와 같이 이 가정의 믿음의 가장 내가 되리라. 비록 내 부모님 있고 내 조부모님이 계셔도 이 가정의 가장은 믿음의 가장은 나다 하면서 힘을 내시고 믿음 꺾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도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믿음의 동력자 없어도 여러분 믿음 꺾지 마세요. 오히려 이 직장에서 내가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 우리 직장에 신우회를 일으키리라. 여러분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직급이 낮습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나에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직장에서 우리의 직위가 우리의 계급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조력자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신앙의 어떤 불모지에 있더라도 그 믿음,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 꺾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성경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신다면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와 같은 시간대를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는 누구인가? 우리나라 축구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몇 있잖아요.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2002년에는 우리 한국 축구의 영웅으로 불렸던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2002년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4강으로 올린 주역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었던가? 이미 2002년에 그는 대표팀 안에서 또 자기가 속한 소속팀 안에서 전도사로 불렸어요. 너무 많은 선수들에게 동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니까 별명이 전도사였단 말이죠. 근데 저는 2002년에도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영표 선수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간증을 많이 다니고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의외로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게 2001년부터예요. 너무 이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가 2001년에 예수님을 믿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불과 1년도 안 된 시간에 막 자기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봐. 나랑 같이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 와. 함께 예배하자. 그런데 그도 움츠러드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동료, 특히 운동 선수들 중에서 이 동료애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선후배 사이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이제 팀의 이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그만해. 너 임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난리야. 너나 잘 믿어 임마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선배들의 말이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대요. 그래, 나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그냥 형들 말대로 나나 잘 믿자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 이제 훈련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츠러든 마음으로, 이렇게 쫄린 마음으로 그냥 잠깐의 시간 동안 멍하니 있다가 에라 모르겠다 책이나 읽자 하고 책을 한가운데를 딱 펼쳐요. 그때 어떤 환상이 보였다 그래요. 이게 환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영표 선수 본인도 그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환상인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책을 폈을 때 이게 까만 페이지에 이 한 문장 쓰여져 있다 그래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들 앞에서 침묵한다면 그건 죄악이다. 이 한 문장을 보고 이영표 선수가 벼락을 맞은 것 같았대요.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아는데 우리 팀의 형들, 선배들, 후배들 진리를 모르는데 그들이 이렇게 한마디 했다 그래서 내가 주눅 들어서, 내가 움츠러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다시 이영표 선수가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실제로 이영표 선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동료들이 엄청 많다고 하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전도사래요. 자, 그가 보았던 그 한 문장이 환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이영표 선수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읽고 싶었던 거예요. 그 문장을 다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을 펴서 여러 번을 읽었는데 그 페이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잘못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영표 선수 본인도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주신 환상으로 믿는 거죠. 그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고넬료야 부르셨던 하나님처럼 또 베드로를 미리 준비시키시면서 놀랍고 신비한 환상으로 베드로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움츠러들었던 이영표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우리 그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세대,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들, 우리의 가정 혹은 내가 다니는 직장 혹은 내 친구들 그런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고넬료처럼 우리도 이영표 선수처럼 우리가 속한 그 신앙의 불모지 같은 삶의 자리,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가 믿음의 가장 되기를, 우리가 믿음의 지도자 되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그의 직위를 보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넬료가 뭐 이렇게 가이사랴에 있고 그가 로마 군대 백부장, 오늘날의 연대장 같은 그런 직위에 있어서 그를 주목해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의 높은 지위가 대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해 보신 이유는 뭐다? 그가 경건했고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려다가 함께 예배하고 있었대. 그 한 가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영표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야 그의 축구 실력이 대단하고 우리가 볼 때야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다만 그와 우리의 차이점 뭐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신앙의 불모지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꺾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는 그의 믿음 꺾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믿음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믿음의 지도자였다. 그런 성도였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지도자로서의 성도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메시지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음의 가장으로 살리라,
믿음의 지도자로서 그런 성도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어떤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를 고민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또 그를 통해서 성도의 귀한 모습 발견하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참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 신앙의 불모지라며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장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다니는 직장이 신앙의 불모지라며 그곳에서 우리가 귀한 믿음의 지도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꺾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성령도 부어주시고 우리를 도울 조력자도 붙여주셔서 참으로 우리 속한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믿음의 가장, 믿음의 지도자로서의 성도의 모습 되도록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으사 참으로 그와 같이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베푸시길 원하며 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